오늘 이제 그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음을 보여줘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그 다음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사도 바울이요, 이 행장을 탁 이 몸에 메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생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이들이 또 기꺼이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억지로 따라다녔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소바더, 그 다음 아리스타고, 더 가이오, 디모데, 또 두기고, 드로비모, 여기에 또 누가 포함되어 있냐? 누가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계속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또 느낀 바가 있어요. 참 이 오늘날 너무나 지식 문명 사회가 돼서 요즘 보니까 각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 CEO들, 뭐 유명한 학자들, 뭐 미래 전략가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뭐 지식 포럼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제목들이 참 흥미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뭐 인문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여하는데 그 강의료가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요. 그거 3일 동안 강의 듣는데요. 350만 원. 물론 이제 그 연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요. 손에 꼽을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힐러리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에 대한 강의료가 뭐 얼마나 많이 이제 강사들한테 주겠어요. 뭐 350만 원이라니까. 자, 뭔 얘기냐면 지금 뭐 온 세상에 지금 지식이 가득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지식이 많고 이러니까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뭐 요즘 또 민주주의 이제 사회가 됐고, 물론 아직도 뭐 민주주의 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 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빠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지금 빨리 성장한 나라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이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지표는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특히 막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한국 교회 특히 주일학교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교회 내의 이 청소년층이나 또 청년층이나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탈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의식이 밝아지니까, 의식이 밝아지면요 다른 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은 이 고대의 세계, 이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막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 철학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이 지식 때문에. 그러나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오랜 동안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의 지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질 때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이와 같이 20장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다시금 이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 우리가 이 앞에 보니까 1절에 소요가 그침에 그랬죠. 그 이 소요란 바로 19장에서 있었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큰 소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지역에 3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곳에 온갖 모든 마술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이 민간의 종교라든가 미신들이 다 이제 점점점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이제 소동을 벌여서 에베소 도시가 전체가 다 막 이렇게 소요가 일어났었죠. 자, 그때 이제 그게 그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고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보니까 벌써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참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참 해하려고 이렇게 공모하였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에서부터 이방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건 굉장히 큰 짐일 뿐만 아니라 또 굉장한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왜 내 동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돌에 걸려 넘어짐으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밀한 섭리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율법 아래 살던 백성들은 도리어 이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선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만약에 예수라는 어떤 한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를 이렇게까지 핍박할 게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방의 종교를 그렇다면 이런 예수와 교회와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열심으로 이방의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당시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든가 우리가 헤롯 대왕과 헤롯이 막 섬기던 그런 이 우상의 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 열심으로 그런 걸 다 제거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 예수 믿는 믿음만은 끝까지 이렇게 참 공격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쓴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강팍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팍하게 하면요 안 믿어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4절 5절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여러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이제 누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가 지금 옆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다 이제 기록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갔다. 그리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었다. 뭐 요즘 같으면 하루 만에 다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차가 있으니까 하루 만에 다 다닐 수도 있는 길인데 그때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닷새 만에 갔다가 또 배를 타고 닷새 가고 또 그 다음 또 거기서 또 며칠 또 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자, 7절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유대의 절기 이 무교절 후에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이제 주일날 해당됩니다. 오늘날의 주일 우리가 일요일 썬데이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첫날에 이때도 이렇게 주일날 벌써 이때부터도 모인 거예요. 안식일날 모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그 종교적 전통이 있었잖아요.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이제 회당에 가서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모여가지고 그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러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썬데이, 주일날에는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이렇게 떡을 때려 모였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떡을 뗀다 이 말은 뭐 그냥 먹고 일상적인 뭐 우리가 먹는 문제 같으면 여기에 굳이 이렇게 누가가 기록 안 했겠죠. 뭐 먹는 거야. 매일매일 먹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떡을 때려 모였다 이 말은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성찬을 위해서 주일날 모였다.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이제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 예배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이런 뭐 오늘날처럼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어떤 제도적인 교회가 되고 기성교회가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절차가 없어요. 그냥 모여서 서로 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복음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노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신설 신청이 이제 노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신설 예배를 드리면 노회가 이제 이 교회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양재 교회가 이제는 이곳에서 교회로서 이제 합법적인 모든 목회 활동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성찬 자체가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 자체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이니까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당시에 얼마나 그 살벌했습니까? 그렇죠? 위협이 막 너무나 살벌하고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매우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너무 지식이 많고 너무 민주주의고 너무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귀족 아니면 대부분 다 천민들이잖아요. 그 천민들의 삶은 얼마나 여러분 척박합니까? 그렇죠? 아주 소수의 무슨 뭐 데모크리토스니 무슨 플라톤이니 피타고라스니 뭐 이런 그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지한 사람들이고 그저 평민들이고 그쵸. 예? 그리고 로마 정치와 그 시대의 어떤 큰 권력의 세력들 아래에서
그냥 빌붙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훨씬 더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이 소위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완전 사회 질서가 혼돈한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참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 따지면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그랬습니다. 저도 어려서 어머니한테도 그런 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우리 벌써 저한테는 그랬다 따지면 할아버지 뻘 되시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뻘 되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최권능 목사님이나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 외에 뭐 여러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을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세계 선교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지역을 붙들고 있는 그 지역을 전부 다 둘러싸고 있었던 이 문화라든가 또는 여러 미신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듯이 뭐가 생깁니까? 문화 충돌이라는 게 소위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문화 충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복음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참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오늘날도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때와는 그랬다지만 상황이 많이 다른. 게다가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장기가 됐다 이제 쇠퇴기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양재교회도 지금 사역을 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고민도 사실 많이 돼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지금 사역의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그때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십사. 그래서 정말 이 세대 속에 묻히지 않고 정말 순수한 복음의 이 열정을 가지고 제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정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래했던 거죠. 그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참 우리가 모든 곳에서 초지일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내일 떠나야 돼요. 내일 아침 일찍 또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는 밤새도록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8절에 보니까 3층에 모였다 이런 걸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뭐 고대에는 뭐 여러 층들이 있었나 봐요. 그 집들이. 그러니까 3층 다락에 보니까 윗다락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윗다락에 이제 촛불을 등불이죠. 이때는 초가 이제 없으니까 이 등불을 켜놓고서는 거기서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이 새도록 이제 하니까 이 청년이 이제 창에 이제 그걸 다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는 이제 밤이 오래되니까 이제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 10시, 11시 이때쯤 되면 이제 막 청년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낮에 또 사도 바울 따라다니기도 했을 거고 할 거니까. 그 이 청년 이름이 이제 유두고예요. 유두고. 이 헬라어로 유투코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의미가 다행이다 그런 의미랍니다. 참 또 이름도 다행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유투코스라. 자, 이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뭐 요즘 같은 3층 높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한 3m씩 해도 최소한 좋게 한 8, 9m는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사람이 뭐 그냥 떨어져도 뭐 뼈가 부러지고 분명히 다치는데 자다 떨어졌으니까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서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몸 위에 엎드려서 안고 기도합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그 위에 엎드렸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거 어디서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그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쵸? 그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참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인데, 어쨌든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가 그럼 졸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 밤새도록 얘기한 거예요. 밤새도록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또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저 이런 열정이 사실 부러워요. 제 자신도 이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삶에 찌든 게 아니냐 이런 회개의 마음도 많이 가져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참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 13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 이제 바울은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다고 할 때 이것을 통해서 가는 길에 들를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이제 전도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들을 돌보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이제 그는 우리가 19장에서 우리가 그걸 봤죠. 그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대여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 되고 이제 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이런 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는 자기가 못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믿음 위에 세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육로로 걸어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 내용도 우리가 뒤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바울이 앗소에서 이제 우리를 만나서 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만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배 태우고 미둘레네와 또 거기서 떠나 이틀날 기오에 가고 그다음 그 이튿날은 사모로 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 배를 타고도 이쪽 저쪽 다 들러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이 거의 거리들이 다 80km씩 떨어져 있고 또 밀레도는 이 사모에서 또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다. 참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든 그 스케줄이요, 복음 전하는데 최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할애되고 전부 다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얼마나 이런 게 참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는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예?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과 함께 그또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모두 다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누가 있다. 여기는 무슨 교회가 있고, 여기는 어떤 전도인의 집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을 때는 거기를 가보고 막 이게 자기 스케줄이 팍팍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는 또 뭐까지 생각하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도 가야 돼요. 여기에 의도를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 급히 감이라 그랬잖아요. 가야 된다. 거기도 가긴 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들을 때도 많고 이러니까 막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또 급히 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급하게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지역에서 거둬들인 그런 어떤 구제 헌금들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들을 또 그가 모아가지고 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또 가야 되고 또한 이방에 전도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3차 여행 전도 여행이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선교에 이제 매듭을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다음 이제 로마에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예루살렘은 선교의 본거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이게 자기가 에베소는 가고는 싶은데 에베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이제 일정이 촉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들로 하여금 이 밀레도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다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죠.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이런 마음과 자세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내가 당한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이 말은 이제 복음의 진리의 유익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유익한 지식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전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항상 있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교훈들이 다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차별 없이 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증언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믿음의 길로 이제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깊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믿음의 교훈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근데 사도 바울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저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그날그날 하루하루 그냥 사는가 보다 싶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었구나. 더 넓은 지식을 가지게 되죠. 내 자신의 인생조차도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가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제 그런 신앙의 삶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의미심장하게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막 충동하고 뜨겁게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는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할 정도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먼저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시대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말하자면 세상 말로 교회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에서 세상적인 추구할 게 없잖아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 이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에 대한 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서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충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적 분별력,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하고 다른 겁니다.
뭐 엘빈 토플러의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 제3의 물결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통찰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복음에 역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제 기류라든가 풍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어둠의 공중것에 잡은 이 사단의 마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런 영적 기류와 세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지만, 또 이런 성령의 사람은 그걸 알면 피하냐? 피하지를 않아요. 도망가지를 않아요. 왜? 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매임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바라봄과 동시에 이 세대를 떠나지 않고 도리어 이 세대를 향하여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안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막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느 때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서 막 계곡 위로 힘차게 올라가듯이 성령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를 뚫고 힘차게 약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도리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결박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권으로 여겼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레이싱하는 경주자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제 이 경기장에서 트랙을 돌 때 왜 뜹니까? 결승에 골을 해가지고 딱 지나가면 1등하면 뭐가 기다려요? 상이 기다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삶을 그 경주자의 삶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그 경주자로서의 부름의 삶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조롱, 멸시, 이 세상의 미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육적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삶 그 자체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삶,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때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차곡차곡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의 유일한 삶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복음 이외에 생을 위한 어떤 욕망에도 얽매이지가 않고 오직 복음 전도의 마지막 목적지가 나 자신의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한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이 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의 최후의 종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 거대한 세상 제국 로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생을 내가 거기서 불태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결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28절에 여기에서 이게 빠져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한 거 다 알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공치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직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섬기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8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위하여서도 삼가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삼가해라 이 말은요, 한 네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양떼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로 선택되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삼가하면서 지키십시오. 이 말이에요. 둘째로 복음과 교회의 사역은 인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막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교회 뭐 내가 장로인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장로님들이 장로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장로가 되면 자기가 교회의 대장이 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장로는 목사하고 같아요. 그 정도로 장로의 품격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장로가 된 줄도 모르고 막 있다가 교회 대표자니까 이제 행정권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하셔요. 성령의 뜻대로 교회를 하면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위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장로님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장로 말고, 뭐 장로 됐다 하니까 자기가 도장 붙들고 뭐 교회 통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여러분, 그거는 전부 다 교회를 몰라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삼가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성령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성령이 하시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배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보통 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일, 이 영적인 신령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은요,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피로 이 교회를 사고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8절을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살피게,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목동이 양떼들을 치잖아요, 그죠? 그 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그 여러분들로 하여금 장로들인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양떼들을 치게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삼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이 교회가 지불되고 이 교회가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장로들을 세웠다면 여러분,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들한테 맡겼으니까. 그게 바로 감독들이에요, 감독. 그래서 8절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감독자다 이럴 때 이 말은 오늘날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독은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교단에서는 뭐 어떤 감리교 이런 데 가면은 뭐 감독이라고 따로 이렇게 계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제가 그분들 비판한다기보다도요, 성경의 바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독이란 각 지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교회의 감독들의 이 영적 권위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장로님들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오늘날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직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질적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너무 절실하지가 않아요. 복음에 대한 것도, 교회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것도 너무 육적으로 배부르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그런 교회의 의미나 교회에 세워진 직분이나 장로들에 대한 이런 직분적인 의미가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 옛날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메마른 시대고 로마의 폭정 아래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뭐 지천에 널린 게 교회니까 교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지 뭐 이러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러고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대의 병폐예요. 시대의 병폐. 자기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자기 교회를 두고 떠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막 아무렇게나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날 시대의 병폐인 거예요. 수평이동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수평이동회가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교회에 대한 절실함이 초대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바로 그들이 감독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님도 세우세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뭐예요? 장립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말은 장립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장로님들도 장립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사실은 둘 다 감독이에요. 교회의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직입니다, 원래. 그런데 장로 중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장로는 목사라고 우리가 불러요, 직분을. 이게 정확히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할지라 하는 말은, 배나 더 존경해라는 말은 그만큼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은 안 귀하냐? 그게 아니죠. 지금 계속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맡겼다면 그 장로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경고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죠. 사꾼 목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삶을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거짓말을 쳐야 자기들 배가 부르죠. 예? 그 영혼들을 갖다가 홀리고 영혼들을 거짓말로 전부 다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자기 배를 위한 이런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들,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는요, 이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양떼를 안 아껴요. 영혼을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자기 배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막 오면 다 자기 들러리야. 예? 그러면서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패당을 만들고 자기를 이끌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그 결국 뭐예요? 그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서 칼빈이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야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이다. 그랬어요, 칼빈이. 야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야심이 있으면 복음을 안 따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러면 복음을 따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구속됐죠. 그 이재록이 이런 사람들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목사라니까 목사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박대선이니 뭐
지금 뭐 안상홍이니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보세요. 전부 다 자기 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 문선명이 보세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무슨 놈의 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온 세상에 뭐 재산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서울시 전체를 다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건 뭐예요? 지옥 밑바닥에 가는데. 근데 그 돈을 다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들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은 목자가 평범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얻을 때에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만 섬길 때는 평범한 태도로 섬긴다는 거예요. 평범한 태도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스승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거기에 건전성이 드러납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말하면 거기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두가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구원의 가르침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양떼들의 영적인 안전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인간의 자만으로부터 모든 타락의 교리가 흘러나온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므로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사도 바울은 또 가정이 없잖아요.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들과 함께 그냥 동고동락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날마다 옆에서 자녀처럼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지요. 32절에 지금은 내가 여러분을 이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인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 양재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복되게 자리를 잡아요. 은혜가 없이는 말씀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여러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자,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인데 천국의 실제적인 가치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확 달라졌다 이 말인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성격도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 사실 다 달라진 거예요. 아직은 내가 연약해. 아직은 내가 부족해. 여러 가지 못한 것도 많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이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벌써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 둘 아침 이슬처럼 잦아든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아름다운 교회,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복음의 은혜 아래서 든든히 서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